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영광 중에 계신 그 상황 속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사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는 그 날에도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찾을 때에 이미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순종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가 하나하나 순종해서 이루어 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는 것은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 순종할 일이 없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계셨기에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것 같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분부하신 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 뜻을 순종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의 삶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부르시니 그에게 일을 맡기신 이의 뜻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공생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지만 아무도 그를 본 자도 없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타내셔서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아들의 그런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에 성경을 본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분부하신 분이시고, 아들은 그것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그 분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은 이 사건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나를 본 자, 곧 인자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셔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보면서 아버지가 계시다, 보내신 자가 계시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부한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실 공포와 공개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요 야훼로서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은 알지, 말씀이 유시되어 지금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언어에도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말도 있지만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는데, 퀴리오스는 절대적 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나 절대적 주, 구원주를 말할 때 퀴리오스를 말하지만, 아도나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리아도 천사를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할 때 스승에게도 아도나이라고 말하죠. 스승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 어떤 부분이면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른을 선대하거나 스승을 선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나 아니면 이 친구의 부모나 누구를 대할 때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그런 아버지로서 주를 의미하게 되는데, 내 주여라고 표현할 때 평범하게 우리가 보면 뭐 아저씨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호칭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도나이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서 평범하게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이런 보편적인 아도나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큐리오스적, 그래서 바로 절대적 주를 보기 때문에 이 주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 말처럼 그 말씀대로 보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안하거나 대치칭하거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원치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나는 일할 뿐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금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혈육의 아버지나 혈육의 부모의 뜻을 가지고 이 지금 공생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그가 분부받은 대로 직무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아니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나도 일할 뿐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 말씀이 지금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공생을 보면서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나는 생명의 살이고 나는 그 다음에 피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피와 살을 주워 먹게 하고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던 군중들도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살을 주게 그러면 죽는 거지. 피를 주워 먹게 한다고 죽는 거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혈육적 그런 생활적 있던 그런 역사적 그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자기 살을 준다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한다고 그럼 자기 죽는데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머뭇거리죠. 주님이 그러죠. 제자들도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죠. 너희도 나를 가냐 말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묻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지원하고 전적으로 후원하는 그 모든 걸 보고서야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였구나.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운명하실 때에 하늘이 막 그렇게 막 번개가 나고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금 금방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살아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한 그 사건들과 모든 순간을 보면서까지 다 지켜본 이 백부장 한마디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한마디가 그냥 보았어, 배웠어, 느꼈어가 아니라 그 삶의 통째를 보면서 그가 죽는 거, 지금 로마 군병대에 잡혀서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을 보면서 허무하게 죽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도 거기서 미련남아 떠나지 못하고 제자들도 그냥 그 떠나서 멀찍이 보고만 있는 이 상황에 그 사람의 고백은 그의 삶을 보면서 공생의 삶을 보고 마지막까지 숨지는 그 모습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체 바로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가 이루신 사건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모든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사실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보여야 말이죠. 주님도 안 보이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지 그가 하신 일과 그의 모든 사역을 보고 우리가 뒤따라 그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가시니 나도 지금 주님 말씀 따라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순종하는 조그만 믿음의 순종의 행위가 그리스도와 모든 그와 함께하는 동역에 수반된 그런 믿음이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잘 아다시피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수의 핏부림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 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주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예수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의 핏부림과 그 약속의 이름의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응답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응답을 받는 이 사건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모든 행적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그 열매를 거둘 때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말했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모든 걸 순종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도 그 뜻을 존중하고 그가 아버지 뜻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이미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정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를 지극히 높여서 바로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맡겼다, 위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벌을 심판하고 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뜻대로 독생하신 하나님, 순종하신 열매를 거둔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아버지 뜻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아버지의 그런 모든 그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리에게 그런 단서를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이 길다고 말할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순종하고 아들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놓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앞에 섰다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맡김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고 판단받고 상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이제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통해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도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들의 모든 사역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방법과 길을 제시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일한다면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하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한 것 같이 그와 함께한 자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공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 이름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주 예수여라고 말할 때에 물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나 아버지 부를 때나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부분은 뭐냐? 아버지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아들의 공로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건 뭐냐? 아버지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그 안에 아들의 공로를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급할 때 우리가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여 라고 하고 아니면 주여 라고 말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급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부 아니면 하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뜻을 이루신 자 아니면 뜻을 정하신 자 이렇게 모든 걸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칭으로 하나님이라 부르든 예수여 부르든 주여라고 말하든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정말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의 그 공로 안에 있는 공생애 안에 있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을 이런 곳이야라고 선포해 주신 그 뜻을 인정하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냥 야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믿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하신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따라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명은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계명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해라. 어떤 것은 저렇게 해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지침을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나를 믿고 영생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 살다 보니까 계명을 못 지켜온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 영광 쪽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거예요.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지. 하나님 말씀 이건 이거지 라고 안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바삐 움직여도 생각하죠. 아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 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서 친구가 교회 가면서 너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교회 가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러 가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젊었을 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지만 의미가 없는 거. 오히려 그 좋은 시간에 꽃피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그 계절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말이요, 이 마음에 양심이 오는 이건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그 신앙을 가져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가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오셨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아버지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아버지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 안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편에서 볼 때 나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들어올리시는 분도 아버지의 영광이세요. 왜? 내가 휴거된다 할 때 성령이 모든 걸 거두실 때에 나도 같이 내 영을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영광 안에서 그 영광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고 신령 몸을 입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없이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통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도 성령께서 얘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라고 견책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혹시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죽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많은 부분에 아버지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하나님 부르게 돼요. 그게 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못 지켜요. 어차피 우리 다 못 지켜.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나하나 지켜간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사랑하기에 내 발자취를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는 못해도 적어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주여 오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내가 지키고 사니 내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믿음의 모든 생활 속에 있지만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손끝으로 하는 것, 내 발걸음 가는 것, 내 모든 일하는 모든 눈에 모든 있는 모든 것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 곳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 중에 거하며 그 영광 중을 사모하고 그 영광으로 모든 걸 일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 뜻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가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고 나는 정말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사람 맞고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아버지 영광으로 나를 부르실 것을 보시고 정말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것을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 마음에도 주님을 담고 생활 속에도 주님을 담고 또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담아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은 순종하는 모습처럼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모습들, 우리 주님 이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기에 우리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며 분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도와주시옵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에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작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을 어린 순종,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뜻을 다해 하는 모든 작은 일들에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열매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정말 열악한 곳에서, 아픈 곳에서, 괴로운 곳에서, 근심 있는 곳에서 그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유하게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풍성하게 원하고 때로는 형통하기를 원하오니 그 영광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삶의 윤택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